2월 15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찬송 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는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넘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넘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자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신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거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 동물, 식물, 그리고 물고기, 새, 인간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로 성경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내 가족도 만드시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말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난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더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더 내가 좀 질문하고 궁금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반복하여 계속 입력이 돼야 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되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고요. 누구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의 실제 진짜 본질은 원래는 깨끗하고 되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런 본질을 깨트려 버린 사건이 이제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맡기셨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인간도 이 세상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계 속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이제 안 돼요. 끊겼어요. 대화도 안 돼요. 소통도 안 돼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안에 이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죄가 떠나가고 내 삶에 이젠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이 아닌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남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미움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었는데 그 미움이라는 걸 그냥 방치해뒀다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거 그냥 둬서는 나중에 행동이 된다.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죄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만두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서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많아졌게 되겠죠. 그때 딸들이 낳았는데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의 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고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게 사람의 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돈만 밝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결코 세상이 원하는 삶과 다르다는 걸 알매도 세상의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 죽게 돼요.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살기 싫다고 거절하고 분리되어 버리고 관계에서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수명이 한 900년까지는 살았어요. 인간들이 900년까지는 살았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120살이 최대의 수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존재가 인간의 삶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고, 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 6절, 7절이에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기 싫은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걸 아시고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게 죄구나.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게 죄의 결과구나. 그들이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완전히 파괴시키고 엉망이 되어버리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탄함이니라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이제는 그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후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아주 속상한 마음. 내가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정확히 이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시죠? 그런데 어쨌든 자녀가 엉망으로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를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결정을 하셨냐? 사랑의 매를 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아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드는 게 매입니다. 사랑의 매죠. 여러분, 그런데 요새 여러분 학교에서는 매를 맞는 일이 없죠? 매를 맞는 일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학교에서도 매를 맞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고1부터는 이제 사라졌는데, 이 매라는 것이 원래는 과도하고 너무나도 감정적이면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이 매를 맞기 전에 저희 부모님도 먼저 이 잘못한 것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그때 맞은 매가 오히려 나에게 좋은 효과로 남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내가 잘못한 행동이구나 알고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도저히 내가 이거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맞는 거지 하고 억울하게 맞는 매는 이 마음의 상처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매를 드신 거예요. 인간들을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다 멸망할 걸 아시고 이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상태.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서 하신 결정이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기 싫은, 전혀 이거는 안 하려고 했던, 이거는 더 이상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매를 드신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결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노아입니다. 8절에 뭐라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노아, 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쉬운 성경을 8절로 보면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노아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노아는 진짜 그 주변에 친구와 친척과 모든 지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에도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정말 귀한 아이구나, 귀한 존재구나 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므로 노아가 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실, 물로 다 버릴 그때에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더 이상 이제는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정말 하기 싫은 사랑의 매를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 거대한 배를 짓게 하신 겁니다. 노아가 그래서 이 방주를 지어요. 엄청 큰 방주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방주를 이 미국의 지금 켄터키주라고 그 지역의 실제 크기로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저게 이제 방주의 실제 크기예요. 이 길이가 155m,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155m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폭이 26m, 높이는 15.5m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자 보시면 사람의 크기에 일반 성인 남자의 9에서 10배 차이래요. 저 밑에 동그라미 부위가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크죠. 뒤에 방주가. 그러니 축구장의 9배 크기가 된답니다. 이런 거대한 방주를 만드셨어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노아를 통해. 그러면 저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이 세상이 다 물로 한번 싹 쓸어버리실 계획을 삼으시면서 동시에 살 방법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방주에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방주에는 사람은 고작 8명만 들어갑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8명. 그러니까 노아의 그 직계 가족만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노아가 저 배를 만드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오늘날처럼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망치를 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베가지고. 그게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 시간 속에 누구도 진짜 물로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걸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 8 식구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 저 방주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맞게 될 겁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요. 다 죽게 돼요. 라고 외쳤음에도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만 딱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지으셨을까? 저는 저 안에 사람들도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8명만 들어가게 되므로 결국엔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하기 싫은 이 선택, 매를 들어야 된다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매를 들고 엄하게 사람을 다루셨지만 그 동시에 살 방법도 마련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를 않은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이때 얘기죠. 노아의 시대 얘기를 홍수 전에 세상이 물로 다 쓰러지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하고 공부하고 혼자서 이제 생활하고 그냥 뭐 지구가 망한다고? 세상이 망한다고? 뭔 개소리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상황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노아 가족만 빼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39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다 그거 이미 지난 이야기 아니야? 다 끝난 이야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의미해요. 인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이렇게 똑같을 거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때 상황이 노아 때와 똑같을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라는 말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뭘 다시 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뭘 다시 와? 왔어도 벌써 왔어야지. 그러면서 무시하며 똑같이 노아의 때랑 똑같이 시집가고 연애하고 장가가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벌고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요. 노아의 이야기가 절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정말 완전한 지구의 멸망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에요. 불로 심판이 임할 거고, 이 세상 모든 지구인들 다 멸망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오냐면 도적같이 옵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씻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 시급해요. 주님은 노아의 때처럼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크기대로 거대한 방주를 지음으로 그 심판날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노아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가족을 방주에 집어넣어 가족만큼은 살리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상관없이 악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 노아의 때 다시 임할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저 당시 노아는 실제로 거대한 방주를 실제로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문 하나 있었는데 그 한 문으로만 모든 동물과 사람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바로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문, 한 길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난다. 이 세상 만물이 심판당하고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오직 한 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셨고 노아의 모습을 인정하셨고 노아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떤 사건도 사고에도 휘말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져야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진짜 내 속에 믿어져야 행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노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에요.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나의. 가사를 잘 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 그대로 용납하셨네. 꼭 주님만 마음에 새긴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 오고 교회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 그거 몰라서 그냥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과 같겠지 하다가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내일은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주님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오직 한 문, 한 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출석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금방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죄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화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구 한 사람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교회에 나와 그냥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방주 안에 탄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밖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뭔 말이냐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어지고 그 예수님 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는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트여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 노아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라는 거대한 구원의 방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다가올 이 세상의 끝날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주여,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욕구, 영적인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그토록 오늘을 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제로 인생을 끝냈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회 주고 계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무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 고난과 아픔, 상처까지 다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져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생긴 믿음 때문에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있고 세상은 더 악해질 텐데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나중에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문, 그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